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는 신약성경 146페이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목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일시키게 위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앞에어 선생님과 함께 유다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3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 땅은 어떤 땅인가? 지금 우리가 지금 땅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거든요. 세상 가운데 있는 땅.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를 배웠죠? 지난주에는 땅에 대한 의미를 배웠단 말이에요. 땅에 대한 의미가 어떤 땅인가?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땅은 고센 땅은 밟고 지나가는 땅이에요. 거기는 수고해야 먹는 땅이란 말이야. 발로 물대기를 해서 수고해야 먹는 땅. 그런 땅은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은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의도지 애굽 땅에서 그냥 있고 그냥 물대기를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야. 고센 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요? 예전에 그 위에서부터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그 기름진 그 옥토가 내려와 가지고 그냥 걸음을 안 해도 그냥 잘 되는 땅이란 말이야. 물만 잘 대주면 되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어떻게? 400년 후에 나올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60, 70명을 가지고는 100명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거기다 넣어서 애굽 땅에다 고센 땅에다 넣어가지고 한 민족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계획이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아니면 다 밟아 죽여. 잘난 체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뭐요? 적군들이 와서 다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100명이고 몇 명이고. 예? 숫자가 적으면 죽일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땅의 의도란 말이에요. 땅에 대한 의도. 그래서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땅을 에레치 땅으로 주셨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6절에 어느 땅을 주셨어요? 아담아 땅을 주셨다. 그 아담아 땅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다. 아파르. 그래서 티끌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잠시 왔다가 잠시 가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땅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알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에레치 땅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를 넣어놓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가운데 안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땅을 똑같은 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땅을 받고 다니는 땅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받고 다니는 땅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에레치 땅을 만들어놨다면 그 에레치 땅 안에 누가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에레치 땅 안에 보이지 않는 땅 안에 우리의 땅이 뭘로? 거듭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거듭남의 장에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기간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냥 붙어 있어 버리면, 영혼이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결실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근데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갖다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구원 받았냐 못 받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붙여 한국 교회에 네? 그냥 불씨를 던져가지고 한국 교회가 뭐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뭐야? 세례 요한이 종교인이면 천국은 못 들어가.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땅에 대한 개념이 바르지 않고 세상에 대한 개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천국 갔을 것이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천국을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네. 지금 누가복음 7장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어디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 18절부터 읽으면 좋지만 먼저 결론 구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을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곤의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죠. 낙원에 들렸다가 천국을 가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18절, 19절에 보니 19절, 20절까지 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때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때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무슨 말씀이죠? 엉뚱한 얘기를 믿음 없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세례 요한이.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단들에서는 이걸 세례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기독교에서는 뭐요? 세례 요한이 구원받았다. 무슨 소리냐? 네, 세례 요한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이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절 결론이 뭐죠?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면 안 된단 말이야.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있었다. 그러면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준다고 하니 예수님이 준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준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면 제자들이 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은 뭐요?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에 생수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뭐한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에 율법적인 것까지 다 해결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거에 묶여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5번째, 6번째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꾸고 싶어서 뭐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교정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자기가 음란이 들어오고 자기가 뭐 그렇게 해서 뭔가 돈을 챙기려고 그렇게 해서 5번째 받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음란 귀신이 들어가서 음란한 여인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서 그런지 다들 그렇게 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례 요한이 있는 거하는 땅은 어떤 땅이다? 지금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린 세례 요한이 거하는 땅은 유대 땅이잖아요. 그 유대 땅은 어떤 땅이다?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땅이요. 그 땅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땅에서 넘어가야 돼.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밥은 먹고 살아. 물질적으로 먹고 살아. 풍요로움은 느낄 수 있어.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약교회를 꼭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강약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지만은 그거는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모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때뿐이지. 그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모래 위에 아무리 물을 주어도 그거는 하나님 은혜가 오고 임하도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를 준 게 성막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거듭나는 성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성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도 유대 땅 종교적인 땅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우리는 유대 땅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있는 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뭐 방언을 해서 꼭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뭐요? 성령님께 오셔서 방언을 통하고 예언을 통해서 은사를 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오순절이니까 나는 이것만 고집할래. 그것도 안 되고, 또 나는 장로교니까 나는 칼빈이니까 이것만 고집할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장로교의 칼빈 사상이나 칼빈주의나 또 뭐요? 오순절에 알미니안주의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만세전의 뜻이야. 예? 그게 장로교 교리도 맞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유의지를 잘 활용을 하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다 우리는 교단이 이러니까 또 우리는 교단이 칼빈 계열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이제 종교적인 것을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종교적인 대표적인 것이 유대 땅, 세례가 요한이 주는 땅이라면,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19절 다시 한번요. 19절 20절 이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시작. 요한이 그의 제자 중 그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라 하니. 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들 중에 들러불러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를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앙은 안 들어간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그게 종교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어떠냐? 말씀을 제자 훈련, 말씀을 교육 훈련을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의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믿음의 실제가 있는 사람 세례 요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명히 오실 그이가 그거 또 뭐요? 21절 마침 그때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그 다른 일을 기다릴 거 하더라.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복음들이 전해지는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복음대로 내가 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례 요한은 낙원을 들려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왔고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감옥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그래서 가서 이제 소식을 들었잖아요. 막 병자들이 다 나왔고 복음대로 되고 그들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만 할 수 없는 행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보고를 하면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야, 이제부터는 다 때려치워. 그리고 뭐 어디 가야 돼? 예수님이 있는데 다 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세례 요한은 복음이 여기 지금부터는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지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오실 그 일을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제 내 사명은 끝났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희들 내 제자들은 이제 세례 줄 거 없어. 종교적인 것에 끝났단 말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저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저곳으로 전부 다 이동해.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세례 줄 일도 없고 앞으로는 세례 주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거예요. 맞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 아니, 오리라는 엘리야가 저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바뀌어져야지 생각이.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리고 뭐요 종교적으로 아는 거,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 말씀이 실제가 됐으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괜히 왕궁에 가서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고자질할 시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전해야 된단 말이야. 복음을. 그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니까 내가 그분이 오시는 것까지만 한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라고 하는 그 일만 하고 나는 빠져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끝날 거야. 그리고 그가 오시라고 하는 엘리야가 맞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맞기 때문에 이제 바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톤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란 말이야. 근데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뭐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성령님을 넣어줄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세례 요한 안에도 성령님을 넣어줄 수가 없단 말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을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거기 한계란 말이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LH 땅을 주셨다고. 그 LH 땅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넣어준 것을 애지의 정이라고 그래. 장로교 교리가 맞는 거야.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한테 넣어준 거야.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개 땅이 결실할 땅이잖아. 말씀을 들어 결실할 땅과 말씀을 들어서 결실하지 못할 땅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결실할 땅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넣어준 사람한테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뱉어내는 사람이라면 종교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만세전에 그릇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영과 혼이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은 무슨 일을 해요? 혼인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 에레츠 땅 안에 오늘 말씀을 들어서 결실할 땅이 돼 있고 말씀을 들어서 결실을 못할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서 결실할 땅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요한 같은 종교적인 행위에 유대야 안에 있는 종교의식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7장 다음에는 누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등장을 해요? 옥합을 깬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36절, 37절 거기부터 보죠. 38절까지. 지금 뭐예요? 종교적인 것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에서 떠나서 또 이렇게 율법사와 언쟁이 붙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도 떠나 그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건 누구예요? 옥합을 깬 여인. 그거랑은 상관없단 말이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을 녹화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 물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네? 세례 29절에 보니까 7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렇죠? 세례를 설명하고 나서 지금 9장에 계속적으로 지금 세례를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빈말을 했던 헛소리를 했던 그거에 비춰서 지금 세례가 누가 안 받았다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그들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과 지금 누구를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옥합을 깬 여인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옥합을 깨는 여인이 이런 여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들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막 좀 물질 내라, 뭐 돈 내라, 뭐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옥합을 내게 해서 뭐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뭐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지금 오실 그이가 뭡니까? 당신입니까? 같이 감옥에서 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불러서 갔다 오라고 가서 물어보고 오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물어보고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보고를 한 거죠. 근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다. 누구는 받았어요? 모든 백성이 받았는데 그거는 뭐다? 종교적인 세례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오셨다면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위를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종교적인 세례를 안 내린단 말이야. 물에 침례를 안 한단 말이야. 세례를 안 한다면 그건 제자들이 준 거지 예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종교적인 세례는 여기서 유다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늘로서 다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장이에요. 그거 거듭남의 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거듭남의 장에서 세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장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옥합을 깬 여인처럼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그 방식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옥합을 깬 여인은 어떻게 한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다 그거는 지도층이야. 다 그들은 다 그렇게 지도층이야. 근데 그들도 뭐야? 전부 다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내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세례 줄 일도 없고 앞으로 세례 그런 행위도 안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제 성령 세례를 줄 거니까 전부 다 내 제자들은 앞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 없다. 너희들은 전부 다 어디 가야 된다고?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는 너희들이 돼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에서 말씀의 지식적인 거, 은혜를 지식적인 것만 넣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몰라도 실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말씀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하는지, 이 말씀의 능력이 꿈의 영역에 무의식 세계까지 와서 어떻게 하는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물려가는지, 이게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실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처럼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의 신앙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례 요한처럼 종교적인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세례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걸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야. 성령 세례는 꼭 방언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야.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세례를 주실 수도 있고 또 방언을 통해서 은사적인 것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올 수도 있고 또 단비처럼 부들부들하게 올 수도 있고 또 따뜻하게 올 수 있고 어떤 데는 차게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면은 은사 능력보다는 그게 더 훨씬 더 낫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거를 가지고 바른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거 바르게 이해하려고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냈고 그 세상 안에 땅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낸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유대 땅에서 그 종교적인 행위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적인 행위에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나 지도자가 해야 된 줄 믿습니다. 제자 교육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가 받을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거는요 한계성에 부딪히고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 제자 교육 훈련을 시키는 대표적인 교회가 아마 사랑의 교회, 옥화름 교회 목사님 거기잖아요. 근데 그 제자 교육 훈련을 2번, 3번씩 그렇게 받고 그렇게 했던 제자 교육을 하는 교회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 안 일어나야지. 제자교육 훈련하고 성령 세례를 해서 성령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교회 같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죠. 제자교육 훈련은 제대로 받았으면.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종교적인 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행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에 세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의 세례를 주시고 제자들이 주었던 것, 예수님이 직접 주시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주었던 것, 제자들이 관례에 따라 주었던 것,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멈추면 안 된다? 종교적인 거에 멈추면 안 된다. 세례 요한이 세례가 종교적인 것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에서 뭐 해야 된다?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야 돼.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난다는 얘기는 영과 혼이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영은 영의 기관으로, 혼은 혼의 기관으로, 육은 육의 기관으로 하나님이 의도한 처음에 계획했던 그 기관대로 정확하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영과 혼이 붙어 있으면 절대로 뭐한다? 혼이 육을 다스린단 말이야. 혼이 생각이 오염된 생각이 이걸 잡아버리면 영을 잡아버리면 영은 활동을 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활동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활동을 못하니까 전부 다 찬양을 해도 CCM 같은 찬양,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찬양들, 감정을 섞어서 쓰는 찬양들,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고 더 붙어버려. 이게
더 진하게 붙어버려. 이걸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영이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간으로, 찬양하는 기간으로, 기도하는 기간으로 딱 이게 서야 되는데, 분리가 돼서 서야 되는데, 감정을 유발하는 거, 더 큰 교회 이 감정을 유발하는 게 CCM을 잘못된 CCM, 잘못된 방향으로 붙여버리면은 이게 점점 더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부 다 뭐를요, 교회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샤머니즘 쪽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선을 넘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는 거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만 낙원에 들렸다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초림 때에서는 우리 안에 뭘요?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얻어서 그거를 성령님을 넣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뭐 한다? 마지막 두 번째 재림을 통해서, 재림이란 단어는 없지만 공개적인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아무리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하고 했어도, 교회를 큰 걸 교회를 몇 개씩 지어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저 천국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유대 땅 그러면 종교적인 거를 대표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적인 대표하는 땅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애굽의 고센 땅을 지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교회에 왔는데 또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다 하다가 말면은 상막에 거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상막에 거하는 건 율법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서 뭐 한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유지해서 저 영원한 공중 재림을 통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휴식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거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고 창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뭐를 하기를 원한다?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넣어준 사람, 예지 예정에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주면 어떻게 한다? 맛있게 먹죠. 뭘? 피와 살을. 자, 6장, 요한복음 6장 6절로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57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어때 한다? 살려주지 않겠대, 주님이.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맞습니까? 피와 살을 먹어서 뭐 한다고요? 공개적인 재림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뭐예요? 종교적인 것에서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종교적인 거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개인이 이제 안 돼요. 여기 와서 이제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 있으면 잘 될 거야 이런 개념으로 오면 종교적인 거야. 그거는 그 집에서 쉬는 게 나아. 여기 오면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려고 오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하려면 집에 있어야 돼요. 그건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 종교적인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놔두잖아요. 말씀은 바르게 전하되 선택은 본인이 할 몫이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 말씀은 전하되 바로 전하되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창세전에 예비한 것이고
피와 살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이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 이 말이야. 공개적인 재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못 들어간다. 할렐루야. 예. 그 마지막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고 끝내죠.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침노하는 것을 뺄 수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 생각이 거기에. 근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어야 되는 거야? 성령님의 생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생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 그렇게 해야 침노를 당한다. 자, 그러면 침노하는 것은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해서 그 세례를 줬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 때까지만이야. 그죠? 이제 세례 요한에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령 세례로 이어지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공개적인 재림을 기다려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원천적이란 말이야. 예수님 세례만 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례만 내려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가 있고 거듭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침노하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에 그 침노는 누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세례요한도 전적인 도심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지식적으로 많은 걸 배워서 알고 들을 수 있어. 종교적인 거 알고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볼 때 뭐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선포할 수 있어. 그러나 뭐요? 뒤에 가서 행동이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예? 세상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또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감옥에서 뭐 해야 돼요? 성령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감옥에서 경험을 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감옥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제자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나는 파업이야. 이제부터는 세례 주는 일 없어. 나는 끝이야. 그러니까 뭐 누구를 쫓아가면 된다고? 이제는 세례 요한 때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게 끝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제자들은 다 그리 가라.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